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몇 가지 방역 수칙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지금 입에 뭘 차고 있죠?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손을 어떻게 자주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고 앉아라 해서 우리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집합을 금지하라. 이런 방역 수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착용한다. 뭘 하기가 힘듭니까? 말하기가 힘들죠. 잠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불필요한 말들을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로도 받기도 하지만 또한 상처도 받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을 잠잠하면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려지기 또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내가 보입니다. 마음의 창을 닦으면 우리의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지 않고 자연으로 많이 가죠. 바다로, 계곡으로, 많이 트여 있는 곳으로, 자연 속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를 금지한다 라는 것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 있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집합을 금지한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이 사실은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소외되는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또한 나눌 수 있는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또한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나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이 코로나 시대 때 힘들다고 해서 나 자신만, 내 가족만, 나의 자녀만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부활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또한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 외로운 자들, 힘든 자들,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일상적인 우리 삶들이 멈추었을 때 가끔 TV에서 자연의 현상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직장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자연 곳곳에서 동물들이, 자연이 스스로 자정하고 회복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때로는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 시대에,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생계의 문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주를 결단하고 살아보지 못한 다른 나라 땅, 다른 곳, 그곳으로 옮겨가는 우리가 이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한번 들었고 또한 이삭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옮겨갑니다. 블레셋 땅에 그라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삭은 이 블레셋에 머물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갔죠. 그 땅에서 과연 이삭이 환영을 받았냐는 거죠. 결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의심의 눈초리로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제주도에 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옮겨왔죠. 그들이 나라의 전쟁을 떠나서 살기 위해서 제주도로 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와대에다가 게시판에다가 많은 청원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현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삭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땅 속에서 이 이삭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이삭이 맞닥뜨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그랄 지방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죠. 그러면서 이삭에 찾아온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나의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진 않을까? 이 두려움이 이삭을 휘감았습니다. 이 이삭이 느낀 두려움을 원어적인 주석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의 두려움은 극심한 두려움이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여러 명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두려움에 휩싸인 이삭은 자신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했다. 다만 눈앞에 보이는 지금 당면한 인간적인 권력 앞에서 이삭은 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러한 두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기자와 누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자는 양심과 신앙을 잃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과 전 존재를 잃게 된다고 요한복음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기자는 이런 절대적 위기가 찾아들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보다 자신을 더 염려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봐 염려하며 거짓말했습니다. 아내를 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일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26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고 질책합니다. 너의 거짓말 때문에 너의 아내와 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동침할 뻔했다. 너가 나에게 우리에게 왜 이 죄를 짓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삭의 거짓말은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삭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절망한 상태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법과 생명의 법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 이삭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지금 이삭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성도로서 우리 본연의 자세를 굳건히 지키지 못하면 나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들을 망하게 합니다. 세상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조롱을 받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복의 전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소금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 그랄로 이주했습니다.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이주하면서 스스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과 함께 이주 생활을 살았습니다. 이삭은 거짓말로 타인에게 죄지을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이삭의 현실을 표현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흉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죄를 지을 기회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식 중심적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겠는가? 라는 거죠. 이러한 이삭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전 생애 속에서 개입을 하셨죠. 그리고 이삭이 출생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또한 이삭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또한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의 결혼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야곱이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현실 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현실은 흉년을 피해서 이주민이 되었습니다. 이주민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죄 짓는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그런 죄의 통로의 역할을 이삭이 감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삭이 그랄 땅으로 오면서 이 두려워진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아리따운 자신 아내 리브가입니다. 그 그랄 땅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혹 나의 아내 때문에 리브가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라는 이 생각이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니다. 2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간의 사랑을 나눈 것을 아비멜렉이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왜 우리를 죄의 통로로, 죄의 구렁텅이로 우리 백성을 밀어넣느냐 라고 질책을 하죠.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한 일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사람은 내가 죽일 거다. 건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100배나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한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26장 13절 말씀에 이삭의 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이삭의 생각이 부자가 되면서 거부가 되면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이삭을 그럴 사람들은 실제적인 목숨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파놨던 우물, 그 우물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이 옮겨가면서 계속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삭의 가술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축들이 먹고 살아야 될 이 물을, 생명수를 없애버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면서 이삭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삭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랄 지방의 사람들이 이 생명수를, 운물을 계속 막을 때마다 이 폭력 앞에서 이삭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운물을 막으면 양보했습니다. 다른 것을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파고 도망가고 양보하고 그렇게 옮겨가면서 더 이상 다투지 않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땅을 가리켜서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이삭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땅과 자손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랄 땅을 나온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두려움에서 이삭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삭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개입은 그랄 왕 아비멜렉의 생각까지 바꿨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처음 본 이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삭이 살던 땅, 그 땅 흉년이 들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영역인 땅으로 온 것이죠. 더우사리아로 이삭이 그 땅으로 갔습니다. 방랑자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온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쫓아도 아무 소리 없이 도망갈 그런 존재입니다. 이삭에게 있는 것은 오직 아리따운 아내뿐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땅에 들어온 이삭을 주의 살폈을 겁니다. 먼저 누이라고 했던 여인은 이삭의 아내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범하는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 더 이상 내 백성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의 복을, 100배의 열매를 수확을 한 것을 봤습니다. 수많은 양과 소가 떼를 이룬 것을 봤습니다. 심히 장대하고 거부가 되었고 정말 이만한 부자를 본 적이 없을 만큼 대단한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야기하기를 이 땅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그의 우물을 뺐을 때마다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몇 번씩이나 옮겨와서 땅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것을 아비멜렉 왕은 봤습니다. 아비멜렉은 별 볼 일 없는
이삭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저 사람 이삭에게 일어난 그것이 왜 가능하게 됐을까? 무엇이 이삭에게 복이 큰 복이 오고 무엇이 이삭에게 그렇게 좋은 일들이 생길까라는 것을 살폈을 겁니다. 그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이삭이 믿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믿는 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이삭에게 그 복을 내렸고 이삭을 지키고 있었고 이삭의 삶을 끌어가셨구나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삭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게 하고는 왜 이곳에 왔습니까? 나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서는 왜 이 땅에 왔습니까? 로 물어봅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인데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라는 겁니다. 즉 권력과 힘은 아비멜렉이 더 있습니다. 왕입니다.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겨우 족장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와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칭호를 이야기합니다. 왕의 또 다른 말이 아비멜렉입니다. 지금 아비멜렉은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군대 장관 비골이 나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약을 맺었을 때 지금 현재 왕 말고요. 그 이전의 왕 아비멜렉, 그 이전의 왕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은 것을 그 현장에서 봤던 사람이 군대 장관 비골입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삭의 아버지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현장을 본 사람이 군대 장관 비골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비골이 지금 현재 왕 아비멜렉과 함께 이삭에 찾아온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던 것처럼 그 계약을 갱신합시다. 이삭 당신과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처럼 계약을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계약을 합시다. 갱신을 합시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아니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지극히 높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의 스타일, 나의 삶이 인정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삭은 아비멜렉과 그의 일행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과 맹세한 후에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삭은 맹세를 통해서 그랄 왕,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아비멜렉의 힘이 닿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고난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세상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합니다. 주목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을 안겨주는 에서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모습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실수도 많고 여전히 반복되는 죄를 짓기도 하지만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부름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연포교회를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그 외침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몸된 연포교회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코로나19를 경험하는 연포교회 신앙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평안을 제공하는 삶, 또한 성도로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많이 힘듭니다. 우리의 직장을 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흔들고 우리 삶의 모습조차도 뒤흔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힘든데 우리보다 더 힘들어서 생계의 문제 때문에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티지 못해서 생명조차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나의 평안과 나의 안식만을 위하여서 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이유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시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능력으로 견뎌내고 도움의 손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연포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너를 보니, 너희 교회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있다,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라는 그 울림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로, 주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를 주께서 잡아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